저는 오늘 제가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부회장이라는 거를 지금 한 3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참석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박재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번 부활절 때 설교를 해달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는 신문에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봤더니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저한테 연락 주셨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렌지 카운티 교역을 끝까지 섬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요청에 제가 거절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평소에 모시 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사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순서 보니까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늘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죽음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내뱉은 말도 되돌이키기가 어렵고, 또 저도 지난주에 설교를 죽 썼는데 죽순 설교도 되돌릴 수가 없고, 여기 오렌지 카운티 협의회 설교하러 갔더니까 제 아내가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머리 자르러 가라고, 그래서 머리 자르고 왔는데 그게 뭐냐고 너무 짧게 잘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이미 자른 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지나간 것이 다 돌이킬 수가 없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치유할 때 그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어린 아이죠, 어린 내가 있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하고, 또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말하게 하고, 또 그때의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때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들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가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치유되고 또 오늘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도 있습니다. 또 현대 과학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어느 중간에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다른 시간의 세계, 다른 우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또 그 길이 있다. 그 길을 웜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의 과학자들, 이전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요즘 와서는 그것이 이미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또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삶이 끝나면 그렇게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것이 뭐 일종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분 중에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한 장로님이 예전에 이제 미국에 일찍 유학 오셔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양자역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연세가 그렇게 높으신데도 아직도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려면 양자역학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했습니다. 양자역학 얘기하지 말라고.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를 들면 빛은 뭐 입자이든 뭐 파동이든 그러니까 뭐 파티클인지 양자역학은 아무래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상승 이론을 생각할 때는 알지 못했던 이론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리도 이 패러다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전적으로 사람이시면서 또 전적으로 인간이신가? 그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아니 이 미시 세계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부활절마다 떠올리게 되는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합니다. 아니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주석을 봐도 이것을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데는 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죽음과 생명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오늘 그 증거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고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을 되돌릴 수 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살인을 하고 그래서 광야에 도망가고 그 화려했던 인생을 뒤로 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이 모세,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또 위대한 지도자로 바꾸시죠.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 그래서 정말 그 침소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실 수밖에 없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고 그래서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부활절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자신에 대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따르던 예수님한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소명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도 실패가 참 많죠. 자녀 교육을 실패할 수도 있고 어쩌면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 실패의 위협들이 너무나 많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식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사람이 암도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결국 그것을 회복하시고 바꾸실 분이세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을 읽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이민자였어요. 포로였습니다.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사회 경계인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도 없이 깔려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이미 벌어진 일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생기를 사방에서 불게 해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가 살겠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절망과 어떤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OC 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약속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팬데믹이 지나고 교회가 여러모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아진 것 같고 또 성도들은 예전보다도 현장 예배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더 게을러진 것 같고 또 온라인 사역은 또 온라인 사역대로 해야 되고 또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나빠진 것도 있고 여러모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떠나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절망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진짜 확신, 그 교리적 확신이 아니라 그 개념적인 확신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그 촛대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꾸신다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불씨를 다시 품을 수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은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가 품고 있는 그 불씨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마치 활화선처럼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 분명히 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불빛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고 또 헌신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불길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고 부실 때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그거 보고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는 믿고 싶은데 저 자신을 봐서는 믿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한동안은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자전거를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사준 게 아니라서 그런지 자꾸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인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얘는 그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저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아빠 고쳐달라고. 그러면 제가 고쳐줬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진짜 목 고치는 거, 목 박는 거, 아이케아 이렇게 조립하는 거, 그거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체인 거는 거는 그나마 쉬워서 했는데, 저희 아이도 제가 마이너스 손이라는 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근데 한 번은 넘어졌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부품 자체가 막 휘어졌더라고요. 제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빠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갖고 막 이제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고쳤겠습니까? 못 고쳤겠습니까? 고쳤습니다. 자전거 가게 가서 고쳤어요. 저는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손을 댈수록 더 망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병든 내 몸, 나는 저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저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서 정말 절망스러운 나의 남편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요, 선원들은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선장의 얼굴을 본대요. 그 선장의 얼굴,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상황을 이겨온 선장의 얼굴을 보면 이 싸움이 싸울 만한 싸움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절망을 뒤집으실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분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이죠. 칼 바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제3의 시간에 일어난 거라고. 그것은 뭐냐면 과거 2000년 전에도 물론 일어났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십자가는 경험될 수 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야, 난 또 죄 지어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는 오늘 예수님의 손에 다시 못 박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3의 시간입니다. 또한 다시 말하면 부활도 제3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경험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생명의 능력, 그 부활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포함한 것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가면 목적지가 한국이지만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국적인 것이 느껴집니다. 승무원도 한국 사람이 타고 음식도 한국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부활의 영성이고 또한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죽음을 되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과 그 기대와 그 승리의 전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과 또 앞으로의 삶에 이 믿음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좌절감, 모든 실패감, 모든 열등감, 모든 절망은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오직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실패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바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가슴 뜨겁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